민수기 15장 말씀은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이 앞뒤 내용이 조금 동떨어진 내용으로 들어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것을 조금 염두에 두고 참고 자료를 조금 더 찾아봤고요. 그리고 문맥을 연결하는 고리에 대해서 조금 묵상을 좀 더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염두에 두시고 조금 제 해석이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민수기는 모세오경 중에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을 설명하는 내용이 가장 큰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날 설교하실 때 민수기의 히브리어 제목은 그거라 그랬죠. 광야에서. 즉 백성들이 이제 시내산을 떠나서 가나안까지 가기까지의 여정을 주로 그리고 있는데, 이 14장까지의 내용에서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내용이 있었죠. 그리고 그 불순종의 대가로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라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장면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 15장부터는 이 배경이 좀 바뀝니다. 어떤 배경이 바뀌냐면 시간적인 배경이 바뀝니다. 15장에서는 이제 14장과 15장 사이에 글이 있지는 않지만 38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을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정탐꾼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는데 약 38년 4개월 정도가 걸리게 되는데, 이 15장부터는 광야 생활의 뒷부분, 즉 38년이 지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전 세대는 모두 죽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대, 그 20세 이전이었던 새로운 세대가 다시 가나안을 향해서 행진하는 내용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이제 요단강 앞에 서기까지의 과정이 민수기 15장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15장부터는 그 이전에 어린 세대였던 그 2세대를 향해서 모세가 다시 당부하는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본격적인 행진 이전에 기본적인 율법을 다시 새로운 세대에게 설명을 하고, 그리고 또 16장에서 또다시 나타난 불순종하는 무리를 징계하신 후에 20장부터 본격적인 행진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15장의 전반부, 어제 말씀에서는 전체적인 제사법에 대해서 새로운 세대에게 알려주고, 이어지는 오늘 22절부터에서는 속죄제와 안식일에 대해서 설명하는 장면입니다. 그 속죄제를 설명하는 것을 보면요, 이스라엘의 제사장, 그리고 개인 또는 그들 중에 거주하는 타국인들, 누구든지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속죄제를 드림으로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속죄제로도 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가 30절과 31절에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고의로 범한 죄입니다. 자, 그러면은 조금 이것을 우리가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은 조금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는데요.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하면은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걸 알지만 죄를 범하는 경우가 있죠. 나의 작은 욕심에 따라서. 그러면은 그거는 부지 중에 행한 죄일까요? 아니면은 내가 알고서 지은 죄일까요? 알고서 지은 죄죠. 근데 지금 이 구절에서 이야기하는데 그러한 나의 소소한 작은 죄가 해당되는 문장은 아닙니다. 여기서 고의로 범한 죄라는 것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0절에서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이것이 전에 해석이었던 개역 한글판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릇 짐짓 무엇을 행하면 여호와를 회방하는 자니.
이것을 해석하면은 고의적이면서도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대적하는 죄를 말합니다. 내가 어떠한 죄를 지은 그 죄가 작은 죄도 물론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일 수 있지만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에 대한 예가 이어지는 16장에 나옵니다. 16장에는 레위 자손 고라와 또 이제 각 지도자들인 다단, 아비람, 온 그들이 하나의 당을 만들어 가지고 분당을 지어서 모세와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가 나옵니다. 여기서 지금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는 이러한 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을 정말 거역하는 그러한 죄를 지었을 때는 하나님께 사함을 받지 못하고 자기 자신에게로 그 죄가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진다고 31절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이러한 죄를 다루고 있죠. 그러한 죄를 성령 회방죄 또는 성령 모독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전에 묵상했던 마태복음에 그러한 내용이 나와 있었죠. 이것은 역시 그리스도의 피로도 죄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라고 말씀을 했었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인들은 광야 초기에도 있었고요. 다음 세대인 광야 말기에서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리고 속죄제에 이어서 안식일에 대해서 또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안식일을 범해서 안식일 날에 나무를 했던 백성이 있다고 본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를 진영 밖에서 돌로 칠 것을 명하심으로 인해서 온 회중이 그를 돌로 쳐서 죽이는 그러한 장면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 어기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명령, 즉 율법을 지켜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생활하면서 율법을 자꾸 잊어버리게 되죠.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저도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것을 잘 잊어버리기도 하고 제 마음의 욕심을 따르다 보면은 역시 잊고 행동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율법을 잘 잊어버리는 사람을 위한 배려도 역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각 백성들이 입는 옷의 상단, 이 상의가 좀 옛날 옷들은 길었죠. 그 당시 옷들은 길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의 밑단에 그러니까 귀 꺾어지는 부분이나 아니면 그 밑에 하단 부위에 술을 만들어서 달고요. 즉 천을 꼬아서 술을 만들어서 달고 그 술에 청색 실을 같이 넣어서 눈에 잘 띄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옷에 달고 다니는 방법이었는데 이게 나 스스로는 걸어 다닐 때 그것이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죠. 내가 앉아 있을 때는 그게 눈에 잘 보일 수도 있지만 내가 걸어 다니고 그럴 때는 서 있을 땐 잘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다른 모든 사람들의 옷에 그게 달려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옷을 보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상기시키라는 의미로 그렇게 서로가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즉 내가 어디에 있든지 다른 사람의 옷을 보고 또 때로는 나의 옷을 보면서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게 도움을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옷을 보면서 하나님과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옷을 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신 것이 지금 우리에게 보면은 우리가 하루 종일 말씀을 생각하면서 묵상하고 있는 즉 큐티와 비슷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항상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야 합니다. 이는 우리의 바람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바람이자 명령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결론, 즉
39절에서 41절까지 말씀을 읽으면서 마무리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39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우리가 거룩해지는 방법은 이렇게 모든 계명을 율법을 기억하고 실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것을 행할 수 있는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십자가 대속으로 죄를 사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아버지와 주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함으로 아버지 앞에 거룩하게 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민수기 15장 말씀은